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곳에 부임을 해서 지금 이제 11주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해서 11번 동안 꾸준히 위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위로의 설교를 좀 잠시 내려놓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형식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을 기대하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더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려면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는 사다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성실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양의 속담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한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애쓴다면 물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항상 나보다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럴 때면 내 노력이 어쩌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경쟁사회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는요, 단순히 성실하게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올라가는 1인이 되어야만이 성공이라는 것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경제학에서는요, 레드오션이라고 불리우는 개념이 있습니다. 붉은 바다라는 뜻으로요, 경제자가 너무 많아서 핏빛으로 포화가 된 상태를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대부분이 레드오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먼저 올라가야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구조인 것이죠. 요즘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거리를 걷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근처에 있는 신시가지라든지 아니면 객리단길이라든지 아니면 전북대 그 거리라든지 이러한 거리를 걷다 보면 가게가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게가 인테리어를 하고 새롭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죠. 분명 절박한 마음으로 그 업장을 시작했을 때인데 문을 닫게 되면 그 손해는 얼마나 클까 제가 괜시리 생각해봐도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사업만 그런 게 아니죠.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노년의 생활이라든지 그 어느 것 하나 경쟁이 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나이 때 무슨 경쟁이 있겠어요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노인 일자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요, 성공의 사다리를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담을 우리 안에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공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 즉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리고 로마는 그 식민지로부터 세금이라는 것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을 두었는데, 그 세금 징수원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 징수원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세금 징수원 중에 하나였고, 그것도 세리장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동족에게 많은 오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는 멸시를 받았고요, 매국노라는 꼬리표가 늘 세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요, 누구보다도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성공의 사다리를 가장 빨리 올라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 성공의 도구로 생각한 것이 뭐였냐?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내 삶과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구나 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도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여리고 전체를 관할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도 표현했다시피 부자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대놓고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을 통해서 성공의 사다리를 가장 먼저 오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이상 삭개오는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그 성공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싶어 하지 않으신가요? 이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성공의 사다리를 저도 오르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다른 면에 있어서 성공의 사다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원하고요,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공한 자녀들을 두기도 원하실 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불안함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성공인가? 이 사다리의 꼭대기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끝인가? 나는 지금 진짜로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를 우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만족보다는 불안이 우리에게 앞서고 있고요, 안정감보다는 허무감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에 나온 주인공, 여러분들이 바로 삭개오인 것이죠. 삭개오가 갔던 길을 우리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허와 그 마음에 있는 불안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삭개오처럼 성공의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 먼저는 내 자신이 목마른 상태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체험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아픈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돈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함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선지자로 소문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뭔가 내가 도움을 받으면 내가 좀 변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결심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키도 작았습니다. 마냥 인파 속에서 기다렸다가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끝에 택한 방법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오르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물론 오르고 못 오르고의 능력을 떠나서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본다? 이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또한 지금 삭개오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 세무서장이라니까요. 세무서장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겠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본다? 사회적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러한 체면이나 자기의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 수고쯤은 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도 삶의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마름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갈증이, 바로 그 목마름이,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합니다.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면 마라톤 경기를 하는 주최 측은 경기 도중에 여러 지점에 뭘 놓냐면 개수대를 놓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물병을 낚아채든지 아니면 물자를 낚아채든지 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왜요? 목이 마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수대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목이 마르다고 느껴져서 물을 찾는 그 순간은 이미 늦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길을 가다가 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그때 물을 먹었을 때는 시원함을 느껴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있거나 기록을 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라톤에서는요, 갈증을 느꼈을 때 그때는요, 이미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록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내가 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그 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인정했어요. 어떤 인정은요? 내가 지금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주위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마음의 목마름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동과 여행이라는 나무에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술과 유흥 속에서 갈증을 달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허기짐을 채우려 합니다. 친밀한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그런가요? 삭개오처럼 결국 우리는요,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공간을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목마름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틈이 열리는 거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마름을 채울 게 아직까지 세상에서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내가 이걸로 채워보고, 이게 흥미가 이렇으면 이 다른 걸로도 채워보고, 많은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러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마음의 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틈이 열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요.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첫 만남에서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삭개오로서는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오시나라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까지 오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리고 지역을 왔지만 원래는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리고를 지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산의 정상에 오르는 데 있어서 둘레길 있잖아요. 이 둘레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시는 게 더욱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여리고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어도 됐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원래는 예루살렘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리고를 우회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즉슨 예수님의 의도적인 방문지가 바로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를 예수님이 왜 왔냐고요? 왜?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진 한 인생,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으로 그 여리고라는 곳을 오르막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그를 보고 계셨다고요.
내가 여리고에 가서 그를 만나리라. 그 갈급한 마음을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미리 오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군중 속에서요, 삭개오를 단번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라고요. 여리고시 세무서장님 얼른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화려한 직업과 커리어를 보지 않으셨어요. 어이 거기 키 작은 양반 얼른 내려오십시오 라고 그의 외형적인 모습 또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식어와 그의 껍데기를 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은 목말라 하는 그의 영혼을 바라보셨다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 그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보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훨씬 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직업과 경제력, 외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연봉은 얼마래? 잘생겼어? 예뻐? 라고 물어보잖아요. 좋은 직업, 돈, 멋진 외모,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갈증이 밀려오죠. 왜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더 많은 연봉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SNS를 보면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도요, 연예인들 보면 이미 예쁘고 멋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성형외과예요. 왜일까요? 아직까지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들 마음속에 숨겨진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라는 것을 때로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직장, 멋진 외모, 부족함 없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염려와 걱정 속에 짓눌려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그 사람의 직업과 경제력과 외모를 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지, 어떠한 일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보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라고요. 삭개오는 자신의 껍데기가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침내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요, 레드오션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던 가장 중요한 수단 뭐였어요? 돈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노인받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놓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으니까 그래요. 돈으로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 인생 채워주지 못했던 그 돈이요, 이제는요 나에게 인생의 최종의 수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가 퍼즐 맞추듯이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그 돈이요, 이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결단을 하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원래는요, 가난한 이들의 가졌던 그 밥그릇 하나까지도 빼앗았던 사람이 이 세리장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돈이라는 주인에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돈이 이제는 수단이 되었고 자신을 감싸는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소유를 나누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이 성경 시대에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로는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단다.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붙들며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관계인가요? 그것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진짜로 되어주셨던가요? 껍데기를 통해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삶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그 껍데기 온전히 벗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맛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히 내려오십시오.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지금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여기 빈칸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속히 내려오라 라고 부르시면 이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속히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전히 목마릅니다. 더 나은 직장이, 더 나은 연봉이, 더 나은 따뜻한 관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껍데기 같은 것들로는 우리 안에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삭개오야 내려오라, 누구누구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와 우리 주님의 무릎 아래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